자,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또 우리가 또 기대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칠판 글씨를 또 써보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서 15절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 주님께서 친히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울이란 저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또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계속 쭉 13장 지금 나갔죠. 계속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연결이 되어질 텐데,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좀 더 전체를 보는데 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24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24시 이런 단어는. 그런데 그 의미는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무시로 24시의 의미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그 24의 의미예요. 그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종일 종냐, 쉬지 않으시도록 종일 종냐, 다 24시의 의미죠. 자, 성막으로 돌아가서 성막 안에 등잔 불이 있죠. 그 불은 24 꺼지면 안 돼요. 24 불 밝혀야 돼요. 24의 의미. 자, 성경에 25시라는 25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25시요. 그리고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아요. 24의 의미, 25의 의미와 연결되어, 그래서 영원의 축복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앞에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나오는.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서론의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어떤 교회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멘?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세요. 쓰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제자 일꾼들,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사람, 누구?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왜? 쓰시기 위하여 찾고 계신 거기에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이 축복 속에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본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도 영적인 재앙이, 날이 갈수록 영적인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요 영적인 재앙에 3단체가 있어요.
요 3단체로 하여금 때문에 지금도 영적인 재앙은 끊임없이, 요 3단체의 공통점이 뭐냐? 요게 창세기 3장. 하나님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네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거 키워서 끄집어내서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요게 뉴에이지 사상이야. 뉴에이지 사상. 지금의 창세기 6장, 결국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네피림 속으로 흑암으로 더 가까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은 복음의 참 의미를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자,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모르느냐? 결국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뭔지, 갈등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답이 뭔지를 모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는 이제 세상 속으로, 이 상태를 가지고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서 몰아가고 있는 세상 속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서 홀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후대들의 현실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 본론. 자, 이런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은 이때, 자, 핍박자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가? 아니,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 이런 핍박자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자, 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 사람도 어디 있었느냐?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이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한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모질게 했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사람을 뭐 하느냐? 치유하세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잘못한 사람 그냥 뭐 손이 올라가든 발이 올라가든 할 텐데, 하나님이요 이런 자를요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세요. 사랑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지세요. 치유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확 열도록, 주여 니시오니까, 지금 눈이 멀었어, 꼬꾸라졌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누구시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요 이 사울이요, 얼마 전에 스데반 저 청년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평화롭고 그 얼굴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 가운데 있는 그 청년이 외쳤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왜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 청년 사울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뭘 깨달았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요게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우는 거, 핍박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라고 누구도 말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주권,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그 인생 속에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 자를 통하여 내 이름을 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내가 증거하기를 원한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흑암 현장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참 복음을 내가 저를 통하여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세요. 어떤 언약?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전하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이름을 증거할 그 언약을 사울이란 청년 바울은 다메섹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 절대 여정은 이 언약을 잡은 자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언약을 주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세요.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내가 이 자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는,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뭘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이 스케줄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 여정을, 이 인생 스케줄을 가는 그자, 복음 때문에 이거 끝까지 남은 자, 그걸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요. 이 흐름 속에 가면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결국은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건 우리는 순례자라 그래요. 그리고는 세상을,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흑암 문화를 꺾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정복하는 정복자,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 자, 그런 자들이요. 자, 두 번째,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많은 지역을 다 놔두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은 이 청년이 지나갈 때 그 지역에서 꺾으셨냐 그 말이에요.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자, 요 각도로 한번 보세요. 왜 하필이면 다메섹 지역이었느냐? 이 지역에, 자, 지역 현장의 제자가, 자, 저는 오늘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역이라는 말. 현장은 현장인데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의 제자인 누가? 아나니아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꺾으시는데 언제 꺾으실까? 하나님의 시간표. 어디에서 꺾으실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다메섹 지역을 지나갈 때 여기서 꺾어서 붙이면 되겠구나.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아나니아가. 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요 사람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70인 제자.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과 함께 전도의 현장을 함께 다녔던 70인 제자, 그 70인 제자가 지금 다메섹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이름하여 우리가 지금 70 영향을 주는 자, 70 영향을 끼치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누구를 찾으시느냐? 요 아네아니아처럼 지역 현장의 제자, 70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 뭐 하시려고? 그를 통하여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자, 요 사람을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라 그래요. 그 지역의 영적 파수꾼. 자, 이 영적 파수꾼, 이 사람에게 물 한 먹을게요. 자, 이 영적 파수꾼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게요, 이게 파수 망대예요. 여러분, 파수 망대. 자, 파수꾼에게 뭐가 필요해요?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망대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낚시꾼에게 필요해요? 망대는 누가 망대가 필요해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망대가 필요하다니까요. 파수망대. 자, 그래서 우리가 망대 운동을 합시다. 망대 운동.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요. 망대 운동. 자, 파수망대는 어디다가 세우느냐? 지역 곳곳에, 어디야? 높은 지역에 그 망대에 파수꾼이 딱 올라가서, 자, 망대는 지키는 망대. 내 사람들을, 내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망대. 그리고 빨리 알려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달하는, 그리고는 그 망대에서 빛을 비추는, 뭐예요? 그 망대에서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와야 되잖아. 빛을 비추는 망대. 그리고는 결국은 망대의 목적은 뭐냐? 살리는 망대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요 망대 운동은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자. 나중에 또 요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자. 그러면 교회 안에만 망대를 세우나요? 목적은 교회 밖에도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망대가 허술하고 망대가 무너져 있으면 교회 밖에 망대 세우기가 어려워요. 순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 망대부터, 망대가 망가지면 망대를 수리해야 되죠. 망대를 고쳐야 되죠. 그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죠. 그래야 그 망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현장으로, 어디로?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망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요만해요. 작아요. 그런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몇 군데 망대를 세웠다고요? 몇 군데? 성경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1,000군데 망대를 세웠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 확인해 보셨나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1,000망대를 전 이스라엘에다가 세웠다. 가정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상상. 적군, 그 당시에 적군이 블레셋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해도 망대에 파수꾼이 서 있는 망대망다, 그 블레셋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어디 지역에다가 뭐 망대 세우자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 어떤 의미? 망대를 세워 파수꾼의 역할하는 제자, 흑암이 공격해 올 때 그 흑암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빛을 비추어 살리는 자로. 그 망대의 역할이에요. 망대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망대 운동을 하는 영적 파수꾼. 자, 네 번째는 이 자가 영적 의사, 이런 자. 다섯 번째, 영적 대사. 자, 누가 그래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와 같은 요런 제자. 요런 제자가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찾아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여섯 번째. 자, 그런데 아까 성경 읽었습니다마는, 자, 사도행전, 자, 9장 19절에서 22절을 안 읽었습니다마는 그 뒷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요 아나니아가 뭘 했느냐, 이 지역에서 망대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좀 확대해서, 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망대 운동하는 그 사람, 망대 운동이 결국은 뭐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망대 운동이 뭐냐? 그게 다섯 기초예요. 망대 운동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미션홈이에요. 그 지역의 지교예요. 수도권에 2000지교회 세웁시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지금까지 수도권의 2000지교회, 결국은 수도권의 망대운동, 지교운동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의미로 보면 교회 안의 망대운동, 어떤 운동이에요? 각 기관, 부서, 각 파트에서 어떻게 망대운동을 통해서 내 기관, 부서가 든든한 조직을 가지면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시스템화할 것이냐.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망대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답을 같이 기관 부서에서 포럼하고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꺾어서 아나니아가 붙일 때 사도행전 9장 19절에 22절 보니까 함께 집에서 며칠간 있으면서 아나니아가 뭐 했겠어요? 윷놀이 했어요? 나이롱뽕 했어요? 뭐 했겠어요? 너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구약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다메섹에 나타났던 그분이야. 그걸 우리는 그거 이제 팀 사역이죠. 팀 사역이요. 아나니아가 팀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확실한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집에 함께 있다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확 생각이, 바로 그냥 현장에 나가서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증거하는지가 20절 22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 바울은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본론 1번과 2번을 잘 보시면, 자, 지금 사도행전 13장 주일 강단이 왔습니다.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실 건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결국은 요런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시고, 요 사역자가 가는 현장에 요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16장에 가서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찾는,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자, 망대 운동을 하는 그 자. 17장에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찾는, 18장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는, 19장에 에베소 지역 가서 이제는 두란노 소원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요런 자들을 찾는 훈련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서 뭐 해요? 요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후반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구나를 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자,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을 보시면서, 자, 첫째,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는 것도, 내 이름을 높이는 것도, 내 이름을 증거하는 걸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죠. 전도자라 그러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쓰시기 위하여, 결국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고, 초점은 주의 이름을.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 저는 16절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16절, 여러분 16절 한번 잘 보세요. 뭐라 그러느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뭐라 그래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 받는 그 자에게 너는 지금부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에 헌신한다면 너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에 부름받는다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저는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이 길은, 이 여정의 길을 가는 이 길은 순례자처럼 때로 힘든 순간도, 때로 어려움도, 때로 고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은 흑암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자, 일부 강단의 메시지 중에 그런 혹 우리에게 오늘 내 시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겨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절대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 그랬어요. 절호의 기회, 마지막 절호의 기회. 그러면 결국은 그 어려움은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전 쓰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되어졌는지, 자, 여기 보면, 자, 방해꾼들이요, 방해꾼들이, 자,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방해꾼들이 있었느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방해꾼들이 막 떼를 지어가 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야손이라는 요 제자가 그것 때문에 끌려갔어요. 끝까지 야손이 바울 전도팀을 보호했어요. 자기가 돈을 내어 보석금을 내고 자기가 나올 정도로 바울 팀을
고발한 게 아니라 보호했어요. 그런 고난 속에도, 그런 방해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렸어요.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번을 치는,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 고난 속에도,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고난을 여기지 않았어요. 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느냐.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얼마나 바울이 핍박이 심했으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 핍박이 심했다라고. 그런데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핍박도 환난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네 번째, 죽음의 위기.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1절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 강풍 속에 열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거의 그냥 진짜 아사 직전이에요. 죽음 직전이에요 지금. 그런데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7장 25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바울이 붙잡고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어려움, 핍박, 환난, 역경,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 걸음을 가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자, 그걸 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이걸 다른 말로 무한 세계의 힘을 주심으로 그 힘 가지고 결국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을 가는 그 사람, 요 사람이 응답 25 속으로 가는 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오직 한 길, 이 믿음의 길, 응답 25 속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목회자로 부르세요.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팀 목회를 시작해요. 자, 저는 바울이, 요 분이 어떻게 한 길로 가면서 응답 25 속으로 들어갔는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가 걸어갔던 모든 길이 응답 24 속에 25의 걸음을 가는. 그래서 바울은 인생 자체가 다시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 자체가, 그는 캠프 인생이었어요. 캠프 인생. 뭐 인생 캠프, 캠프 인생 다 의미가 비슷하지만 캠프하는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누구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지느냐? 요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이 택한 그릇 바울의 이야기로 그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이름을 위한 일에 고난받으면서도 결론 이 걸음을 걸어가는. 자, 세 번째.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그토록 기도하던 로마 셋집에 감금이 되었지만 요 로마 셋집에서 누구를?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옥중서신을 기록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뭐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25의 축복이 지금 25의 축복 속에서 지금 걸어가는. 자, 그리고는 이 축복이 결국은 지속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뭘 남기느냐? 시스템을 남기는. 시스템을 남겨요. 뭐하는? 복음 운동하는, 로마를 복음할 요 시스템을 남기는. 이게 사실 이게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으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남기고, 그리고 서신서 14권을 남기고, 그리고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이거는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24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25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 자, 그래서 오늘, 자, 첫째, 어떤 결론을 내냐? 우리가 지역 현장의 제자, 70 영향을 줄 수 있는 요런 제자, 지역에서 망대 운동을 하는 요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자,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망대 운동을 할까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망대 운동을 해가면 되겠구나, 답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지역 현장 제자로서 70 영향을 주는 자, 요 사람들이 70인 제자예요. 70 제자, 70 지역 살릴 현장 제자, 망대 운동하는 자. 자, 요 사람의 산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의 산업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후대 경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경제에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자, 두 번째. 자,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인생.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죠. 의식주에 매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 결국은 흑암에게 다 시간 다 낭비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이제는 캠프 인생,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요. 결단부터, 그래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캠프 인생을 내가 살길 원합니다. 캠프 인생으로 내 인생이 전환점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언약으로 잡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25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요 보좌의 축복이 25.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해갈 수 있도록 25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자, 그렇다면 138의 언약을 다시 붙잡으세요. 138의 언약. 요 언약을 든든하게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지금도
393의 기도, 보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루어가는 3시대를 살리는 393의 이 기도.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말이냐? 237을 살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에 영향을 주는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을 남기자. 왜요? 이거는 시스템은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하려면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우리 떠나가고 우리 후대가 이 시스템을 보고 결국은 여기서 따라올 수 있도록.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마디로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부르는 자, 부르심을 받는 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그런 자로, 그런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지역의 아나니아처럼 망대운동을 지역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는 교구, 기관, 부서 여러분 때문에 든든하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는 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의 이름을 위한 일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자의 건강, 그자의 산업, 그자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